무명이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의 구절이란 이치요. 지하감무시 이름과 물질 여섯감과 감초 저촉 느낌 애역 취함 존재 태어남 늙음과 죽음이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이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요. 보시바람을 따라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요. 정기 아닌 정진 정려 반야바람을 따라 공정하고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진여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의 구절의 이치요. 법계법성 불엄왕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와 공개 부사이가 공정하다는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이요. 사정녀가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이니라. 사무량 사무색정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사념주가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사정단 사신적 5군 5력 7등각지 발성조지가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공이탈문이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요. 무상무원 해탈문이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요. 발해탈이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요. 팔승적 구자재정 십변처가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이니라. 그 기지가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이 구지 발광지 극랑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의 구절의 이치요. 정관지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종성지 제팔지 구경지 박지 욕지 판지 독각지 보살지 열애지 공정이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온갖 따라니문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온갖 산마지 문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니라. 오한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육신통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열의 심령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사무의 대자 대비대이 대사 18불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30 이상인 공적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80수어가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이짐이 없는 법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요. 항상 평정에 모으는 성품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의 이치니라. 일체지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여. 도당지와 일체당지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여. 온갖 보살 마살들이 행위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여. 여러 부처님이 없는 정등보리가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여. 모든 중생이 법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의 이치가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여. 온갖 예류 일레불안 아란 독각 보살열의 법이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이 보살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온갖 착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모두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이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온갖 유기법, 무기법, 유의법, 무릇법, 유의법, 무의법, 세간법, 출세간법이 모두 공정하여 청정하다는 구절이 이치가 보살이라는 구절이 이치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온갖 법은 재성품이 공함으로 재성품이 멀리 여이고 멀리 여인 까닭이 재성품이 고요하고 재성품이 고요한 까닭이 청정하고 청정한 까닭에 심히 기쁜 반야말 때도 지극히 청정하니 이러한 반야말 때는 곧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이므로 보살들은 매우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보살이란 구절의 이치인 반야이치 청정 법문을 연설하신 뒤에 건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인 어떤 이와 같은 온갖 법에 심히 깊고 미미와 반야이치의 정정문을 듣고 깊은 믿음을 받아들인 이는 끝내 묘한 보리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온갖 장애에 가리우며 모두 물들지 않으리니 이른바 번뇌장 업장 보장이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물들지 않고 갖가지 극중한 악업이 아무리 많아 쌓여도 쉽게 사라져서 나쁜 길에 빠지지 않느니라.
또 어떤 이가 받아지니고는 날마다 읽고 외워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지.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그는 결정코 이생의 일체의 법 평등성 건강 등지를 얻어 온갖 법에서 모두 자유롭게 되고 항상 온갖 수승하고 묘한 기쁜 쾌락을 받을 것이며 16생을 지나면서 큰 보살로 있다가 결정코 열의 직근강성을 얻어 위없는 정등보리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변조 열의 모습으로 열보살들에게 반야할 때는 모든 열의 고유하신 법성과 심이 깊은 이치와 현등강모님을 연설해 주셨으니 이른바 금강평등성의 현등강모는 큰 보리가 굳고 착실하게 부술 수 없음이 마치 금강과 같은 것이 같은 까닭이여 의평등성의 현등강모는 큰 보리의 이치가 하나인 때문이요 법평등성의 현등강모는 큰 보리의 제성품이 청정한 때문이요 일체법 평등성의 현등강모는 큰 보리가 온갖 법에 대하여 분별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고유한 법성의 반야의 진 현등각 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네 가지 반야의 지 현등강법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고 읽고 닦아지면 그 무한보혈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아무리 온갖 극악한 업을 지어도 온갖 나쁜 길을 초월하여 위없는 정등보리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온갖 나쁜 법을 조복시키는 서가모니 열의 모습을 보살들에게 반야밀다는 온갖 법을 평등한 성품이라는 심히 깊은 이치인 보증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탐욕의 성품의 희론이 없으므로 성냄의 성품의 희론도 없으며 성냄의 성품의 희론이 없으므로 어리석음의 성품도 희론이 없으며 어리석의 성품의 희론이 없으므로 망설임의 성품에도 희론이 없으며 망설임의 성품의 희론이 없으므로 모든 소견의 성품에도 희론이 없으며 모든 소견의 성품의 희론이 없으므로 교만의 성품에도 희론이 없으며 교만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모든 얽매임의 성품에도 희론이 없으며 모든 얽매임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모든 번뇌의 성품에도 얽매임이 없으며 번뇌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나쁜 업들의 성품에도 희론이 없으며 나쁜 업들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모든 과보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며 모든 과보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물드는 법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며 물드는 법의 성품에 희론이 없으므로 청정한 법에도 희론이 없으며 청정한 법에 희론이 없으므로 온갖 법성에 희론이 없으며 온갖 법성에 희론이 없으므로 반야할 때 역시 희론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온갖 나쁜 법을 조복시키는 반야이치의 보성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였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반야할 때 심히 깊은 이치를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설사 상계에 있는 모든 유정을 죽이더라도 이 까닭에 지옥 축생하기의 길에 빠지지 않으리니 온갖 번뇌와 수번뇌의 나쁜 업을 조복시킨 까닭에 항상 좋은 길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쾌락을 받으며 보살마하살들의 온갖 행을 닦아 위없는 정등보리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성품이 청정한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할 때 온갖 법의 평등한 성품인 관자재 묘지인이며 심히 깊은 이치인 청정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온갖 탐욕은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성냄을 청정케 하며 온갖 성냄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어리석음을 청정케 하며 온갖 어리석음의 본성품을 청정하여 지극하게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의욕을 청정케 하며 온갖 의욕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소견들을 청정케 하며 온갖 소견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교만들을 청정케 하며 온갖 교만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얽매임을 청정케 하며 온갖 얽매임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때묻음을 청정케 하고 온갖 때묻음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나쁜 법을 청정케 하고 온갖 나쁜 법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생사를 청정케 하고
온갖 생사의 본 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모든 법을 청정케 하고 온갖 법의 본 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유정들을 청정케 하고 온갖 유정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비추는 까닭에 세간의 일체지를 청정케 하고 일체지의 본성품이 청정하여 지극히 밝게 비추는 까닭에 심히 기쁜 바람을 때도 가장 청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평등지의 지혜인인 반야의 지혜 청정법문을 말씀해 주신 뒤에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반야말다의 청정한 이치를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아무리 온갖 탐냄 성냄 어리석음 따위 객진번 내에 허물 속에 있더라도 연꽃처럼 온갖 객진번의 허물을 온갖 객진번의 허물에 물들지 않고 항상 보살의 수승한 행을 닦아 익혀서 빨리 위없는 정등머리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온갖 세계에서 숭한 주인이신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반하였다는 모든 열애가 화합하여 관정식을 올리는 심히 깊은 이 지혜의 창고라는 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세간의 관정이라 보시하여 상계의 법왕이 내는 과부를 받고 출세간이 위없는 이치를 보시하면 온갖 소원이 만족하게 되고 출세간이 위없는 법을 보시하면 법에서 자제하게 되고 세간의 재물 음식 따위에 보시하면 말 씹은 마음의 온갖 쾌락을 받고 각가지 재분이나 법 따위로 보시하면 보시바람있다가 속히 원만해지고 각가지 청정한 계행을 지니면 정계바람있다가 속히 원만해지고 모든 일을 대하여 대할 적에 아닌을 배우면 아닌 바를 때가 속히 원만해지고 언제나 정진을 닦아 익히면 정진바람있다가 속히 원만해지고 어디서든지 정열을 닦아 익히면 정열바람있다가 속히 원만해지고 온갖 법에서 항상 묘한 지혜를 닦으면 반야바람있다가 속히 원만해지리라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관정법문인 반야의 지혜 창고를 설명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이 말씀하셔서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관정에 관한 심히 깊은 이 지혜 창고의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모든 보살행을 속히 만족하여 위없는 청등보리를 속히 원만케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모든 열의 지혜 도장으로 온갖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을 가지는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발다는 모든 열의께서 몸모시고 지니시는 지혜 도장이란 심히 깊은 이치의 금강법문을 연설해 주셨으니 이른바 모든 열의 금강 같은 몸의 도장을 구족히 거두어 가지면 모든 열의 법신을 증득하고 모든 열의 금강 같은 말의 도장을 구족히 거두어 가지면 온갖 법에 자제하게 되고 모든 열의 금강 같은 마음의 도장을 구족히 거두어 가지며 온갖 정려에 자제하게 되고 모든 열의 금강 같은 지혜의 도장을 구족히 거두어 가지면 가장 높고 미하는 맛이 마음을 어때 마치 금강 같아도 요동시기 씻기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열의 지혜의 도장인 반야의 지혜의 금강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금강수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와 같은 지혜 도장이 심히 깊은 이 지혜의 금강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온갖 사업을 모두 이루어 마치고 항상 훌륭한 일과 어우르게 되며 수행하려는 온갖 훌륭한 지혜와 온갖 훌륭한 보급이 모두 속히 원만해지만 가장 훌륭한 몸맛이 마음을 받되 마치 금강과 같아서 파괴할 수가 없고 끝내는 죄없는 정등보리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온갖 희론법이 없는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발다의 심히 깊은 이치의 윤자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온갖 법이 공안이 재성품이 없는 까닭에 온갖 법은 형상이 없으니 형상을 여인 까닭에 온갖 법은 소원이 없으니 원할 바가 없는 까닭에 온갖 법은 멀리 여의민이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요 온갖 법은 고요하니 영원히 정멸한 까닭에
온갖 법인 무상이니 성품이 항상 무상한 까닭이요 온갖 법은 즐거움이 없으니 즐거워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법은 나가 없으니 자제하지 못한 까닭이요 온갖 법은 깨끗함도 없으니 깨끗한 형상을 여의기 때문이요 온갖 법을 온갖 법은 얻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을 추구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온갖 법은 무사히 하니 그 성품은 생각하고 따져도 있지 않기 때문이요 온갖 법은 있지 않으니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해서 시설된 까닭이요 온갖 법은 희론이 없으니 본성품이 공적하여 언어를 떠난 까닭이요 온갖 법에서 본성품은 깨끗하니 심히 깊은 반야할 때 본성품이 청정한 까닭이라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온갖 희연을 여인 반야이치의 윤자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 희론 없는 반야이치의 윤자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온갖 법에서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빨리 위없는 정등보리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모든 열애를 두루 보섭하는 열애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하 반야발했다는 광대한 법륜에 드는 심히 깊은 이치인 평등성 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금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모든 열애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뜻 때문이요 이치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보살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법성의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온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쌓임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12처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처소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18개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경계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진리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진리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연계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연기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착관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착관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착하지 않는 법의 평등성은 드는 것은 온갖 착하지 않은 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유기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유기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무기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무기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유르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유르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무르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무르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유의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유의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무의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무의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세간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세간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출세간의 평등법에 드는 것은 온갖 출세간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중생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중생법의 평등성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성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성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독각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독각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보살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보살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열애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모든 열애의 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요 유정의 평등성에 드는 것은 온갖 유정의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 온갖 평등한 성품에 드는 것은 온갖 성품인 법륜에 드는 까닭이라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광대한 법륜에 드는 반야이치의 평등성 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금강수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법륜의 성품이 심히 깊은 이치의 평등성 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능히 모든 평등성에 까다 들어가서 위없는 정등보리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공양을 널리 받으시고 참되고 청정한 복받으신 모든 열애의 모습으로 여러 보살들을 위해 반야반했다가 온갖 공양이 된다는 심히 깊은 이치인 위없는 법문을 연설하셨으니 이른바 위없는 정등각의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열애롭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바른 법을 보여 지님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바람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에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보리법 문법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종지 다란이를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왕과 육통을 닦아 익힘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정려와 해탈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자위의사를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함께하지 않는 법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열애께 널리 공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온갖 법이 항상하거나 무상하거나 모든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법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모두를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두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법이 나아 있거나 없거나 모두 할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언급법이 깨끗하나 부정하거나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법이 공하거나 공하지 않거나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법이 평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법이 원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요 온갖 법을 멀리 열거나 열리지 않거나 모두가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온갖 법이 고야거나 고야지 않거나 모두가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 베푸는 것이요 깊은 반야반을 넓게 쓰거나 듣거나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배우거나 생각하거나 닦아 익히거나 유형에게 널리 연설하여 퍼뜨리거나 혹은 자기가 공양하거나 남을 시켜 공양하면 모든 열에게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라 하셨다. 열애께서 이와 같은 참되고 맑은 공양인 심히 깊은 이치에 위없는 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와 같은 공양인 반야 이치에 위없는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진 읽고 외고 닦아 익히면 모든 보살의 행을 빨리 위험만케 하는 위없는 정등보리를 속히 증득하리라. 그때 세도께서 스님께서 다시 온갖 것을 잘 조복시키는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반을 때에는 지혜의 꿀을 잘 갖춰놓고 유정들을 조복시킨다는 심히 깊은 이치에 지혜 참고 법문을 말씀해 주시니 이른바 모든 유정의 평등한 성품이고 분함의 평등한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조복하는 성품이 곧 분함이 조복하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참법성이니 곧 분함의 참법성이요 모든 유정의 진여의 성품이고 분함의 진여의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법계의 성품이고 분함의 법계인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생멸을 여인 성품이고 분함의 생멸을 여인 성품이요 모든 모든 유정의 실제인 성품이니 곧 분함의 실제인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본래 공한 성품이 곧 분함의 본래 공한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형상 없는 성품이 곧 분함의 형상 없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소원 없음의 성품이 곧 분함의 소원 없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멀리 여인 성품이고 곧 분함의 멀리 여인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고유한 성품이고 분함의 고유한 성품이요 모든 유정의 얻을 수 없는 성품이고 분함의 얻을 수 없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이 있지 않는 성품이고 분함에 있지 않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이 불가사의한 성품이고 분함에 불가사의한 성품이요 모든 유정이 희론이 있는 성품이고 분함에 희론 없는 성품이요 모든 유정은 금강 같은 성품이고 분함에 금강 같은 성품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유정의 참된 조복의 성품이고 위없는 정등보리이며 반야발다이며 열애들의 일체이지인 때문이라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잘 조복시키는 심히 깊은 이치의 지혜 창고인 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잘 조복시키는 반야의 지혜 창고인 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닦아 익히면 능히 스스로의 성낸 따위의 허물을 잘 조복시키고 또 모든 유정을 조복시키며 항상 좋은 길에 태어나서 묘한 쾌락을 받으며 현재의 원수가 모두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의 행을 잘 수행하여 위없는 정등보리를 빨리 성취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본 성품이 평등한 법을 잘 걸림하는 모든 열애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할 때는 모든 법의 성품이라는 심히 깊은 이치의 최승법문을 연설해 주셨으니 이른바
모든 유정의 성품이 평등한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성품이 평등하고 모든 범성이 평등한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의 성품도 평등하며 모든 유정의 성품이 조복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의 성품도 조복이며 온갖 법의 성품이 조복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의 성품도 조복이며 모든 열의 유정의 진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 역시 진실한 뜻이 있으며 온갖 법이 신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 역시 신실한 뜻이 있으며 모든 유정이 진여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도 진여이며 온갖 법이 진여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도 진여이며 모든 유정이 법계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가 법계이며 모든 법이 법계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도 법계이며 모든 유정이 법성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다도 법성이며 온갖 법이 법성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법성이며 모든 유정이 실제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실제이며 온갖 법의 실제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실제이니라. 모든 유정이 본래 공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본래 공이며 온갖 법이 본래 공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본래 공이며 모든 유정이 무상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는 무상이며 온갖 법이 무상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무상이며 모든 유정이 무원이므로 온갖 법도 무원이며 온갖 법이 무원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무원이며 모든 유정이 멀리 여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멀리 여이며 온갖 법이 멀리 여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멀리 여이며 모든 유정이 고야함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고야함이며 온갖 법이 고야함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고야함이니라. 모든 유정이 얻을 수 없으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얻을 수 없으며 온갖 법이 얻을 수 없으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얻을 수 없으며 모든 유정이 있지 않으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있지 않으며 온갖 법이 있지 않으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있지 않으며 모든 유정이 불가사이므로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불가사이며 온갖 법이 불가사인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불가사이며 모든 유정이 희론이 없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희론이 없으며 온갖 법이 희론이 없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희론이 없으며 모든 유정이 끝이 없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끝이 없으며 온갖 법이 끝이 없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끝이 없으며 모든 유정이 어병이 있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어병이 있고 온갖 법이 어병이 있는 까닭에 심히 깊은 반야말 때도 어병이 있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성품이 평등한 성품인 심히 깊은 이치의 최성법문을 말씀한 뒤에 다시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하는 어떤 이가 이와 같이 평등한 반야의 이치의 최성법문을 듣고서 멀리 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평등한 법성인 심히 깊은 반야말 때가 통달하여 법과 유정에 대해 걸리는 바가 없으며 위없는 정등보리를 숙기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장법에 머무는 모든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반을 따는 모든 유정들이 두루 머물러서 머물게 한다는 심히 깊은 이치인 승잔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모든 유정은 모두가 열의 장이니 보현보살 자체가 두루 한 까닭이요 모든 유정은 모두가 금강장이니 금강장의 관정식을 받은 까닭이요 모든 유정은 정법장이니 모두가 다 바른 말을 따라 움직이는 때문이요 모든 유정은 모두가 묘업장이니 온갖 사업이 모두가 가행에 의하는 까닭이라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유정들이 주자는 심히 깊은 이치에 승장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금강수부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이 두루하는 반야 이치의 승장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능히 승장법성을 통달하여 위없는 정등보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끝없는 법을 끝까지 공부하는 열의 모습으로 보살들을 위해 반야반을 밀다는 법과 이치의 평등함에 머물러 끝까지 공부하는 건강법문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른바 심히 깊은 반야말다가 끝이 없는 까닭의 모든 열에도 끝이 없고 심히 깊은 반야말다가 한마신 까닭의 온갖 법도 한마시며 심히 깊은 반야말다 끝까지인 까닭의 온갖 법도 끝까지다 함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끝까지 다한 이치의 건강법문을 말씀하신 뒤에 금강수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구경에 반야의 지인 금강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닦아 익히면 온갖 장애의 법이 모두 소멸하고 결정코 열의 직금강 같은 성품을 얻어 위없는 정등벌이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두루 비추는 열의 모습을 보살들을 위해 관여할 때의 모든 열의 비밀한 법성과 온갖 법에서 희로넘는 성품과 대략 금강 불공신주와 금강법성과 처음 중간 마지막에 지위가 제일을 얻는다는 심히 깊은 이 지혜의 무상법문을 연설해 주셨으니 이른바 큰 탐욕 따위의 재승을 성취하면 큰 보살들로 하여금 큰 즐거움의 재승을 성취하게 하고 큰 즐거움의 재승을 성취하면 큰 보살들도 하여금 모든 열의 대각의 체승을 성취하고 모든 열의 대각의 체승을 성취하는 큰 보살들로 하여금 온갖 큰 마군을 항복시키는 체승을 성취하고 온갖 큰 마군을 항복시키면 큰 보살들로 하여금 넓고 큰 상계에서 자제한 체승을 성취하고 넓고 큰 상계에서 자제한 체승을 성취하면 큰 보살들도 하여금 남김없이 모든 유형을 구제하여 이까 안락을 주게 하고 끝내 크게 즐거운 체승을 성취하게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생사에 매는 경지에서도 훌륭한 지혜를 가진 이가 있으면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항상 같은 이 없는 법으로 유정들을 이롭게 하되 정멸에 들지 않고 또 반야바람일 때 방편 성교로서 훌륭한 지혜를 성취해 온갖 정정한 사업을 잘 이루고 모든 유정 이 모두가 청정하여 또 탐욕 따위를 탐욕 따위로 세간을 조복시키고는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존재가 모두 청정해져 사연 조복하게 하며 또 연꽃의 모양과 빛깔의 광명이 맑아서 온갖 더러움을 물들지 않는 것 같이 탐욕 따위로 세간을 이롭게 하되 허물이나 허물되는 곳에 머물러도 항상 물들지 않으며 또 큰 탐욕 따위로 청정한 즐거움과 큰 재물을 얻어 상계에 자자하게 되고 언제나 견고한 마음으로 유정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신기한 주문을 말씀해 주셨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주문은 3세의 부처님 모두가 함께 설하신 바이며 같이 보호하시는 바이니 누구나 빨리 지니면 온갖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없으며 빨리 위없는 정등법을 증득하리라. 그때 열애께서 다시 신비로운 주문을 말씀할 때 이와 같은 신비로운 주문 열애라 부처님의 어머니이니 잘되어 지니는 이는 온갖 죄악이 소멸하여 항상 열애 부처님을 외웠고 또 대거 존생이를 아는 지혜를 얻으면 위없는 청등보리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열애께서 다시 신비로운 주문을 마셔봤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주문은 큰 위력이 있나니 잘 받아 지니고 지니는 이는 이 업장을 소멸하고 이미 들은 바른 법을 잊지 않고 다시 다 지내게 되며 위없는 정등보를 빨리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주문을 말씀하신데 금강수 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유정이 매일 아침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반야할 때 심히 기쁜 이치인 체승법문을 듣거나 외역을 끊임없이 하는 이는 온갖 업장이 모두 소멸하고 온갖 수승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앞에 나타나며 대략금강 불공신주를 꼭 이 생의 몸으로 얻게 되며 끝내는 모든 열의 금강 비밀을 원만히 이루고 체승을 성취하며 오래지 않아 대직금강인과 열의 성품을 얻게 되리라. 만일 어떤 유정들이 아직 여러 부처님께 큰 무성권을 섭지 않았거나 큰 서원을 세운 지가 오래지 않으면 이 반야발 때 심히 기쁜 이 지인 체승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뵙게 쓰지도 못하고 읽거나 외우거나 공경하거나 생각하거나 닦아 이기지도 못하고 반드시 여러 부처님께 무성권을 신고 오래도록 큰 서원을 세우니라야 이 심히 기쁜 이 지의 체승법문에서 한 고주련이나 한 글자만을 듣게 되거나 하물며 구적히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것이겠느냐. 만일 어떤 유정인들이 80억 개의 금가의 모래같이 많은 굳이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면서 비록 이물반야할 때 심히 기쁜 이치를 듣게 되리라. 만일 어떤 지방의 이경이 유행하면 온갖 하늘 인간 아소락들이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 탓과 같이 할 것이며 어떤 이가 몸이나 손에다 이경을 지니면 모두 하늘이나 인간들이 모두 공경하리라.
또 어떤 유정이 이경을 받아 지니며 여러 구직업에 전생일을 하는 지혜를 얻고 항상 부지런히 착한 법을 닦는데 악마나 외도가 방해하지 못하고 사대 천왕이나 그 밖에 하늘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옹호하되 잠시도 곁을 여의지 않으며 끝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으며 억울하게 액난을 만나는 일이 없으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항상 앞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셔서 언제나 선이 자라게 하고 악이 소멸하게 하며 여러 불국토에 소원하는 대로 가서 태어나며 보리를 얻기까지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모든 유령들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견정코 끝없는 이익과 공덕을 얻는 일을 간략히 이치처럼 말하였노라. 그때 박가본께서 이경을 다 말씀하시니 금강수 보살 등 큰 보살들과 하늘 무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몹시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